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위엄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장소, 그런 모임, 그러한 곳에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은요, 성소에서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sanctuary라는 단어로 이 성소가 이 sanctuary라는 이 영어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일 것이고요, 우리들의 목장이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힘대로 살 거야. 내가 선택하고 살 거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고 할 때는요, 국민이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요, 투표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요, 이 국가에서요, 우리들을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여건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당신 구두구두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은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까 이 금원 설명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들이 이 세포 하나하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있으신 분, 이 세상 우주 모든 이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2회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소, 거룩한 곳, 성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증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이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면서 막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남자들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 설교를 한 이후에 잡힙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요, 저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들의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 풀려난 이후에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심을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 말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왜 잡혔는지, 우리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소상히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시련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교회에 가서 그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가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목장, 우리는 목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부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부도 이 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분위기의 목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장에서는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는 게 꺼려지는 그런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 내가 받은 은혜들도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 내가 지금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아픈 것, 나의 약점 같은 것들도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목장을요 그러한 목장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요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 장소에 갈 때는요 최고의 옷을 입어야 돼요. 메이커 입어야 되고, 메이커 신발 신어야 되고, 가방 들어야 되고, 머리도 대충 해서 가면 안 되고, 모자, 이런 반지 이런 것들 최고로 내가 지금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것들 보이면서 가서 나 이번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됐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모임들.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지요. 이 사도들이요 이 힘든 몸을 가지고요
어디에 가서 안락함을 느끼냐면 교회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이 간증, 이들이 또 간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회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그것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에덴조한 감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이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모여서 누구 욕하고, 모여서 안 나오는 목원 왜 안 나왔다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얘기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한 목장은 또 내가 잘난 것들만 얘기하고 자랑해야 되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럼 뒤에서 또 나 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는 그런 목장.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요, 우리들의 목장, 우리들의 부서와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그러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요, 이들이요, 와서요, 막 힘들었던 것들, 좋았던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말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이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것은 엄청난 이 초대교회에 닥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우리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 왜 이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같은 한 편이라는 거 들키면 어떡합니까? 이리 오지 마셨어야죠. 그들이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망했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잡혔었다고? 뭐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하면 잡혀가는 거잖아.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잡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설마 때리기까지 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몰려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 지금 안 지키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도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듣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먼저 그들이요, 한 마음이 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도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련 앞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떨면, 회의하면 뭐 얼마나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들이 막 회의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서는 전하고 우리 뭐 예루살렘 성 밖에서만 정합시다. 뭐 이렇게 뭐 회의 결과가 나오면 뭔가 그것이 가장 좋은 지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요, 어떠한 나의 뭐 회의, 어떠한 나의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먼저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윗이요, 입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게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대적하기 시작하냐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미 다윗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핍박받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복음 전하지 말라고 지금 저 이야기들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핍박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미리 이 핍박이 있을 건 다윗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1절에서 6절 말씀, 과연 다윗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되어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언젠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 것인데 세상 군원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막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들이 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 이후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요,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그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막 너무 커 보입니다. 헤롯과 그리고 막 그 대제사장들, 이 사도계인 제사장들, 막 종교 이들이 막 하는 그 말들이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의인에게 이러한 축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인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샤우팅을 하다 보면요, 우리들이 마음이 더 쓰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계속 더 선포하세요. 더 많이 그 말씀을 가지고 5분, 10분 계속 한 말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요, 제가요, 그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미리 이 상황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근데 그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핍박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계세요. 핍박을 해? 니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온에 세운 거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졌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들 앞에 되어진 이 사건들과 일들이요, 얼마나 크고 작고 그거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시면서요, 비웃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클지라도요, 우리들의 앞에 벌어진 사건들이요,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건일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사람들보다요 더 크신 분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그 시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미리 예언되어졌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이들의 이 위협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지금 그들의 위협함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하는 것은요, 핍박이 멈추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 저들을 어떻게 없애주시옵소서, 이 핍박 이 밖에 하나님 제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굽어보시옵고요, 우리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제 하는 그 주기도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제가 목표가 이거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꼭 붙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지금 이번에 면접 봤는데요. 하나님, 그거 꼭 붙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면접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바른 기도라는 것이지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거 꼭 돼야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들의 생각이 개입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담대히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듦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31절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요, 나의 생각을 담아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땡깡 부리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하나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보며 간증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노라.